오늘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형상을 따라서 한자를 만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중에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 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게 되면 시골에는 그 닷새마다 장이 서게 됩니다. 아들은 나뭇가지를 모아놨다가 장이 서게 되면 그 나뭇가지를 지게에다 지고 장에 가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집에서 밭일을 하며 또 저녁에 들어올 자식을 위해서 저녁밥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뉘어 서산에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물건을 아직 다 팔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동구 밖까지 아들을 마중 나갑니다. 마침 언덕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오나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 어버이 친자를 보게 되면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볼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도효자가 있습니다. 이 효도효자는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다 팔고 돌아오게 됩니다. 동구 밖에서 나무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 걱정돼서 나왔지. 빨리 가자.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지게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효도효자 밑에 보면 아들 자자가 있죠. 그 아들이 머리 지게에다가 위에 늙을 노자,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효도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둘째 주는 모두가 다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한국에도 이제 5월 8일이 보통 두 번째 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5월 둘째 주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전 6.25 사변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폭격기가 공중을 지나가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다가 폭격기가 지나가자 아이를 배 앞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폭격기의 총알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맞았지만 아이는 괜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싸 안았기 때문에. 엄마만 다치고 아이는 죽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다른 나라 종군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6.25 사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어머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도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인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자신의 딸 때문입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자 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청에 응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응답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모욕적인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 속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딸의 병을 고침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사람이요, 자존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그래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누군가가 흠집을 내게 되면 그때는 폭발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자존심을 걸고 대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존심이 짓밟혔고 뭉개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여인이 오죽했으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2절에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겐 관심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나에게 모욕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딸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비굴 하지 않습니다. 딸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는 자존심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벌써 버린 지 오래입니다. 도와달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 자신보다도 분명히 나이가 어릴 텐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정타를 또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줄 떡을 이방인에게 주는 법이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개 같은 이방인에게 떡을 주지 않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은 개 취급 받으면 참 좋은 세상이기는 합니다. 뭐 개도 호텔이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 개보험도 있더라고요. 개도 보험을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뭐 그러기도 하던데 뭐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아니겠죠. 정말 개 취급을 당하는 정말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잘났어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엎드렸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대항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한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주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는 그래도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는 떡 필요 없습니다. 부스러기만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개 맞다라는 겁니다. 너 개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개니까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예수님께 애원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딸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이 딸 문제 때문에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자녀만 아니면 저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저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땀방울,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녀만 아니면 저런 눈물을, 그런 땀방울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자녀 때문에 기꺼이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굴하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오시는 그 모습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다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도 거칠어지게 되고 한숨도 내쉬게 되고, 그런가 하면 깊이 패인 주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바로 자녀들 때문에 생긴 것들인 그 흔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반역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압살롬 왜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정말 나쁜 아들이었는가 하면 왕의 후궁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완전히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왕의 편에 서든지 내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 선전포고입니다. 왕의 후군들을 다 동침하고 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역시 요압 대단한 장군이군 하고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왕권을 뺏기고 아들이 그냥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분위기상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아파도요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아 그냥 쉬면 돼,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그냥 견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요 가슴이 뛰고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빨리 들쳐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피도 뽑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혹시나 큰 병 걸리지 않았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긴 하지만 자녀가 불치병이라는 판정이 나서 병원에서조차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의학마저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상황,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게끔 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녀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다 부모님이니까 다 그 정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그냥 부모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흉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내도 내기 쉽지가 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한 주인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양 한 마리 가격보다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 마리를 찾지 않고 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가 어느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던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참 대처를 잘했다고. 그래서 2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잘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2명밖에 안 죽었다라고 그 얘기를 왜 할까?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만약 그 2명 중에 1명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을 해야죠. 왜 2명밖에 안 죽었다고 대처를 잘했다라고 자랑을 합니까? 그냥 대처를 잘했다고 자랑을 하면 되지 왜 2명은 생명이 아닙니까? 단 1명이 죽었었다 할지라도 그 1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그런 이익과 상관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모두가 다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결혼할 때도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또 친구를 사귈 때도 조건을 따집니다. 결혼할 때 조건 나는 안 받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조금 좁게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결혼할 때는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도 보는 거고 외모도 보는 거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반드시 조건을 따집니다.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고 친구를 사귈 때도 조건을 따집니다. 모든 것이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딱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 안에 선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 잡지에 보니까 수감 생활 중에 참회 글을 올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에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으니까 그 창살 맞은편에서 고개를 뚝 떨어뜨리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입술을 열어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춥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의 그 춥지라는 말 속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이 아들도 참 자신이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뭔가 대답을 하고 싶어도 대답할 말도 없고, 그러다가 접견 시간이 다 끝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책 한 권을 창살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어머니가 면회를 오시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 대신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왜 요즘에 어머니가 오지 않냐고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야단을 칩니다. 너 아직도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너 모르지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몇 차례 하도 며칠 동안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 큰아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어머니가 병져 누워 있는 겁니다. 왜 누워 계신가 살펴봤더니 우리 아들이 감옥에서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데 이건 다 내 죄 때문인데 나도 감옥에 있어야지 하면서 방에 모든 불을 다 끊고 거기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또 아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내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큰 형이 동생한테 해주게 됩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떳떳하게 요구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내 것인 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괘씸한 행동입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유산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베푸는 것. 조건도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갖고 참고 인내했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이 땅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며 정말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의 시간들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할머님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머님이 그 솥에다가 뜸 들일 때 가지 넣어서 쪄서 찢어서 참기름에 맞아. 소금에 간장해서 무쳐 쫄깃쫄깃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혹시 가능하시면 가지 무침 먹고 싶습니다. 가지 무침 너무 맛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늘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의 가지 무침, 어머님의 멸치 무침, 예. 어머님의 석화 무침, 어머님의 매생이국 이런 거. 어머니는 저 어떻게 요리하실 때 음식 맛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 잘 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조금 자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달고 짜고 맵고 아주 과감하게 좀 뿌리시고 그 어머니의 레시피가 우리 모든 DNA에 이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어머니의 손끝을 느끼는 음식을 만나면은 울컥하고 뭐좀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스테라. 아 가서 잘 잘라야죠. 아 역시 일본식 카스테라. 일본식 카스테라 올라옵니다. 카스테라 됐어요. 오 다행이다. 아, 이거 좀 더 졸여줘야 되는데요. 아, 나왔어. 네네네. 정호 형 먼저 끝났고요. 매운탕 느낌인데요? 우리 고향에서는 좀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머님이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황생이 새끼 지진 거 먹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나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돌아가셔서 이렇게 묘지에 계시는 할머니까지 오시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솔직히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이 될지 예. 일단 공부를 한번. 이게 정호 셰프가 잘 아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예. 막 반찬 좀 그렇지. 많이 먹으니까 식구들이 그래서 좀 더 일부러 짜게 하시거든요. 그 짠맛까지 야 이거 어떡해. 맛있습니다. 아, 예, 일단. 가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가지무침. 가지 좋아하시는데. 네. 똑같아요? 어머. 이게 이제 그 지역이 같으니까. 네네. 아, 지금 벅차서 눈물을 흘리세요. 네. 이 같은 맛이 날 수 있네요. 네. 잠깐만요. 아, 이 맛이 음식이 이거.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아내가 참 요리를 열심히 잘하는데 이게 흉내 내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찜에서 쪄온 그 또 마늘 느낌이랑 이 파까지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예. 이거 어쩌지? 이거 먹으면 나 정말 터질 것 같아. 예. 우리 엄마는 입밥을 정말 못해서 안 하나 싶었는데 이건 그 맛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카스테라 맛은 어떤지. 어떡하죠? 정말. 오. 아, 세 가지가 다. 예,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세 가지가 다. 예.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참 음식이라는 게 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을 좀 드시면 참 진정해 주시죠.
셰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맛있습니다. 예, 예. 너무 맛있고요. 이 할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슬프면서 맛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예. 섞여 있습니다. 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살. 예, 그렇죠. 잘 익었는지. 어머니가 늘 이렇게 살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주셨는데 이 비린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진짜. 더 안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아유, 다행입니다. 표현을 잘 예. 못하겠습니다. 자, 1번이 정호영 셰프, 2번이 샘킴 셰프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엄마의 손맛이 드러나는 밥상은 샘킴이었을까요? 승자는 정호영 셰프입니다. 정호영 셰프가 이겼습니다. 정호영 셰프가 잠깐 눈물 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어머니의 손맛을 낸다는 생각에는 게. 정 셰프님도 어머님이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호영 셰프도 좀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네. 추억이 생각날 수도 있죠. 예, 예.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지금 편찮으셔서 치매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정호영 셰프의 아버님도 이제 지금, 박재민 씨의 어머님처럼 네, 네, 이렇게 좀 똑같은, 불편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마 눈물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송강정철이 쓴 훈민가 중에 효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자 10회 가운데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커서 후회하게 되고 돈이 있을 때 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되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돌아가신 후에 안타까운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야단스럽게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또 묘지를 화려하게 단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돌아가시게 되면 이 땅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갚아야 됩니다. 아니,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 없이 위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도 이제 좋은 부모님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들로 함께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기억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